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간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닮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2년 넘어서 3년째 들어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 지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영향이 우리까지 오죠. 이제는 이 지구촌을 지구촌이라고 하죠. 모두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날씨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위협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세상의 소리 엄청 나요. 요즘에 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짜 뉴스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도 혼란스럽게 많아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실을 거짓된 거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디 한 곳에 보면은 그쪽으로 계속 그쪽 것들만 보게 나와.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틀면은요 계속 그쪽으로만 나와. 거짓 것을 보면은 거짓 쪽에서만 계속 와요. 근데 진짜 진실된 것을 보면 그쪽 것이 계속 오게 돼요. 그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 근데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세상 소리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죠.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 강요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사람들이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개의 꼬리도 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개의 다리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개의 꼬리도 다리라고 했으니까 5개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개의 꼬리도 다리라고 하면은, 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개의 다리는 몇 개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몇 개예요? 우리 교인들 참 똑똑해. 4개가 맞죠? 4개가 맞죠? 4개가 맞아요? 5개가 맞아요? 4개가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대뜸 5개라고 대답하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아, 개 다리가 왜 5개인가? 개 다리는 어디까지나 4개가 아닌가?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꼬리를 다리라고 해도 다리가 5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자꾸 혼란스러워져. 5개가 맞나?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르면 그만이죠. 사실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어디에 거기에 잘못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좀 경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복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는 누구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 동네의 대소사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도 길거리에서 새파랗게 젊은 이제 30살 먹은 그 젊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릎을 꿇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존경받는 선생이, 존경받았던 그 선생님이 체면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그것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집 아들, 이제 30살 먹은 그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건 때문이죠. 한평생 무신론자도 죽을 때가 되면 독실한 신자가 되고, 교만한 지식인도 죽을 때가 되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부딪히면 누구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엄청난 사건들을 주시기도 하죠. 욕과 같이. 목이 곧은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누구나 고분고분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무능을 깨닫는 것은 어떤 사건에 부딪혀 봐야 비로소 자기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죠.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사건에 부딪히고서야 자기 무능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도 그의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도 별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파랗게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사정을 하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다 라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어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 이걸 모르면 교만해. 늘 교만하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만약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아니면 내 자식이 대수술을 받을 때요. 가족들은 그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의사를 붙들고 그렇게 하죠. 선생님,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붙들고 얘기하죠. 아마 그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 의사가 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수술하고 대수술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일까? 그 사람은 모든 걸 어느 가 마찬가지. 그런데요, 대개 보면 의사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괜찮아요. 네, 이거 잘했습니다. 금방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수술 의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죠. 에? 여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내가 병원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난 병원에 가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병원 갑니까? 병원 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아프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병원에는 영안실도 있어요. 영안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병을 고치는 큰 병원에 왜 영안실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사들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병원에서 병을 고친다는 생각만 하지 못 고치고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영안실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난 안 그래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죠. 그러니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추저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능력이 있죠. 그래야 살아나는 기적이 있죠. 긴가민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믿으면은 어쩐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었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야이로가 만약에 그때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냥 가자라고 했으면은 그 아이는 그 딸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적은 남이 9억을 가지고 시장 간다고 나도 아무런 목적 없이 따라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는 자기 집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야이로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게 믿은 것이죠. 멍청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멍청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미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존경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 와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야유는 정말 멍청하게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것들이 다 그래요.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물을 담아다 항아리에다가 부으면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 멍청한 것 같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이성적인 잔머리 갖고 믿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네? 내 생각 갖고 주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죽었어요, 딸이. 그래서 동네 울음꾼들이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시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비웃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비웃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멍청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믿어야 하나님이 믿으세요. 비웃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다가 집에서 나야 내 자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는 것을 보면 죽은 거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모습이 자는지 죽은지 분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가 봐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안 웃는 것도 이 말을 참 재미없게 해서 안 웃는 것 같아요. 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때 보면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나를 깬다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는 것은 자는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죠.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 속에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아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이 아이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리 아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느니 그 아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은 자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야 교회 수십 년을 들락날락한 소용이 없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오늘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곳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썩어도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비유가 잘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 덧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젊은이들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군인이 되는 거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거예요. 옛날 예비군 훈련 가서 보면은 그렇게 넥타이 매고 하이칼라를 입고 그런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왜 그렇게 활동하는지 몰라.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생명을 덧입혀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만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덧입혀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으니 세상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것에 얽매여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누가 개다리가 꼬리까지 합쳐서 5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개다리가 5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 진리를 사실인 줄 믿고 이곳에 수십 년 동안 승성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와서 왜 그 사람들 헌신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세상 거에 두려워하지 않냐. 그 소리에 우리가 귀가 더 커지면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환경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세상의 풍파가 죽음의 두려움까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요새와 너의 소망과 너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중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야이로처럼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주님 야이로에게 임하셨던 그 기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